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말씀 같이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연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누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들이 그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눈이 그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장수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시간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덜컥 건강에 위험신화가 와서 그때서야 의사를 만난다, 약을 먹는다,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고생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인내하고 관리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끝부분에 강건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뭐가 omit 생략되어 있느냐면 육체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잘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ear friends,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well.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육체가 강건하고 또 너의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순서를 살펴보자면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순서라는 겁니다.
오늘은 변화산에서 생긴 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여기서 이 말씀 하실 때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본문 앞쪽에 18절로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읽어드린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8일쯤 되었을 때다. 혹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가르침을 주신 뒤에 8일쯤 된 날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뒤 6일쯤 되어라고 적었습니다. 8일쯤 되어와 6일쯤 되어야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올라갔던 산, 그 산을,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거의 2000피트가량 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힘이 좀 든데, 그 변화산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주 꼬불꼬불하게 길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도 수시간이 걸립니다. 가다가 쉬면서 올라가지 안 되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는 올라가는데 하루, 내려오는데 하루,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제하면 순수하게 산에 있었던 시간을 6일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이 어떤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이분은 모든 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다 포함해서 8일쯤 되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결해 봅니다. 여하간에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크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또 아들이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고집이 드세다면 아직 참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야, 나 참 고집 세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너 스스로 너를 잘난 척하느냐, 너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참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 십자가를 쥐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자아가 깨어진 세 명의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이 어딘가에 대해서 변론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감람산이냐 혹은 헐몬산이냐 아니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다볼산이냐.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이 변화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다볼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볼산은 언덕이나 동산이 아니라 약 2000피터 높이에 있는 산인데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꼬불꼬불해서 버스나 차로 올라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이 변화산 꼭대기까지 숨이 가쁜데도 올라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다. 오늘 그 목적이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그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그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자,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이 그 변화산을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산 밑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쉬러 간 것도 아니고 나물이나 과일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그냥 노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바닷가에 가더라도 혹은 저 시골에 들어가더라도 혹은 산이나 어디 가더라도 항상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가롯 유다의 배신 등등의 진짜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잘 믿으려고 하면은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기쳐도 안 됩니다. 분노를 터뜨려도 안 됩니다. 거짓말해도 안 됩니다. 게을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데 용모, 그 얼굴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입으신 옷이 하얗게 휘어지더니 그 옷에서 빛이 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기도하는데 천국에 계실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더라.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빨래를 한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빛난 흰 옷을 입은 것으로 바뀌어 있더라. 아마 이것은 천국에서 사는 우리들의 장차 모습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두 사람과 말을 나누기는 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실 때 모세와 엘리야에게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인도했던 분이죠. 율법을 전수했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 그 두 분에게 집중하게 되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무엇하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또 무시합니다. 성도들도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9시 40분 딱 되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달나라 갔다 오는데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정말 지구 밖을 나갔다가 오는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지 않고도 저런 놀라운 일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기 쉬운데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문제는 귀신이라든지 영적인 문제를 만날 때 과학적인 힘으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힘으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는 동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입은 옷이 이 세상에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도록 변화가 되었으니 그 옷에서 광채가 나더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0절에서 33절 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어떻다고요?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만나서 말을 나누기는 나눴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이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 궁금하게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어떤 대화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더라.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터인데 올라가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다가 깨어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던집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기를 원합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 눈앞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아야 하는 주님의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 들어본, 지금까지 자기 선조들한테 들어본 모세와 엘리야의 나름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딱 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너무 놀라운 충격에 오늘 말을 내뱉기는 뱉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아마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말했겠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혼란스럽게 되어서 제 정신이 아닌 말을 내뱉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정신이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정신없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평강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정신없는 말로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 확 망해버려라 라고 정신없는 말을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소위 국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을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고 이웃이나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국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일본에서 태풍이 일어나 허리케인이 몰려와 지진이 막 터져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이 막 넘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런 김에 확 일본 가라앉아서 망해버려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신없는 말을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하면 안 된다. 왜냐? 그들은 망할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책에 엄마가 자기 딸에게 하는 불평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엄마들이 딸이나 자기 자녀들을 보면 어떤 불평을 하느냐? 도대체 이게 방이야 돼지고기야? 대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네가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아들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때는 내 짐승을 알 거다.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는 어디 가긴 어디가 물건이 네 손이 달렸냐 발이 달렸냐.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가서 살아. 그렇게 못 부리다가는 얼어 죽겠다. 네 배가 고프지 내 배가 고프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도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니? 아니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그렇게 하다가는 문이 부서지겠니? 좋게 말할 때 문 열어. 안 열어?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압권은 이런 말입니다. 너 엄마 정말 죽는 꼴 볼래? 사실 이런 말들은요 모두가 책임 없는 말이고 정신없는 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홧김에 말했다고 하지만은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지. 이런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하고 내뱉은 말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기 싫다는 거죠. 산으로, 산 밑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아예 이 세상을 그냥 초월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딴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누가는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정신없는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입에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미성숙한 성도라고.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잘 믿는데 말할 때 보면 툭툭 내뱉는 말이 본심이거든요, 사실. 그때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상처되는 말. 들어보면 도무지 믿음이 안 되는, 저게 믿음으로 좀 하는 말이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말들이 만약에 쏟아져 나온다면, 터져 나온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냉정하게 판단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번째 큰 도전을 받는 말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특별히 지금 현재는요, 단지 자기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웃과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없는 말을 퍼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말을 함부로 정신없이 내뱉으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을 더욱 똑바로 차리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신없는 말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4절로부터 6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정신없는 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구름에 딱 휩싸이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첫 번째는 뭡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두 번째는요, 36절 보세요. 소리가 그침에 누가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 핵심이에요. 앞쪽에 나와 있는 모세, 엘리야는 다 들러리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내게 일어났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 되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면서 그들을 덮었다고 했고요. 당연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입당하려고 할 때 뭐가 확 충만했습니까? 구름이 충만해서 감히 무서워도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임하였던 거죠. 또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하셨고요. 다시 오실 때도 뭘 타고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발에서 뭘 벗어야 됩니까?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데 오늘 주일이니까 야야 가자 여보 빨리 교회 갑시다. 아무개한테 전화가지고 야야 너 오늘 빨리 안 올 거야? 그 교회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뭐 하자. 벌써 그렇게 오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죠.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이곳에 누가 있다고 믿고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심령에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구름이 꽉 낀 이 변화산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이 그렇답니다. 아열대 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계절이 뚜렷한데요, 건기와 우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구름이 많이 끼는 우개 시절이 10월에서부터 3월까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없이 내리쬐는 햇빛이 쨍쨍한 것이 바로 건기인데, 그때가 5월로부터 9월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혹은 지금보다 조금 늦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충만하게 덮이는 아마 그러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을 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던 음성과 같은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오더니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나보고 세례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거절했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삼중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메시아이신 것을 허락하라. 그런 예식을 베풀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키도록 네가 허락해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그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름 속에서 들었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실족해서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모습도 모세도 엘리야의 모습도 보이질 않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의 그 본 모습으로 되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평소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은 특별한 한순간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자신만의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만들든지 특수한 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거치고 나서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이 더 이상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번씩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대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을 얕잡아 보고 그것도 못해봤어 라고 폄하하기 쉬운데 바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느보산에 올랐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명, 인간의 생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혹시 40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았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마친 후에도 그런 경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늘 흥분하고 늘 신기한 걸 좋아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3층층에 다녀왔던 그래서 놀라운 체험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3층천에 올라갔다가 정말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너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자랑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생겼는데 곧 병이 생겼다는 거죠. 약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니 기도의 능력자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으면 어떤 위대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몸에 가시가 떠나가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 사도와 같이 대단한 능력들, 믿음의 정도, 기도의 사람. 그런데 그는 육신이 낫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시는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3명의 제자들도 내려오면서 변화산에서 보았던 놀라운 경험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큰 유익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2가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하신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도 보니까 엘리야도 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상생활에 딱 돌아오면 그런 신비로운 인물들도 다 사라져야 된다. 아무리 위대한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이 더 이상 내 삶을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